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4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2시 반쯤 돼가지고 계속 톡이 들어와서 어떤 형제하고 톡을 했는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지 말아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 문자 보낸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저것 전부 안 되고 가족들이 암에 걸리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해서 죽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죠. 어째요 속에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또 시작하는데 새해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 길입니다. 광야 길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걸으면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계속되고 이런 길을 계속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길을 걷는 사람은 쓰리고가 있어요. 쓰리고 아리고 저리고 쓰리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민이 많고 인생길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강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밥도 필요하고 여행하는 돈도 필요하고 잘 곳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의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새 힘을 받아야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처제도 낙심을 했으리라고 봐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국어 선생인데 이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헤쳐나왔어요. 그런데 딸이 작년 10월경에 난소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서울 와서 난소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술한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6차례를 계속 지금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 엄마로서, 아내로서 큰 충격을 받았으라고 봐요. 그런데 그 충격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겨내고 그렇게 하다가 엊그저께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충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충격, 저 충격 받으면 이렇게 뇌가 견디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방 딱 때리면 쓰러지는 게 뇌출혈인데 그렇게 해서 쓰러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낙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정말 힘들구나 하면서 마음이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야를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예측 불허의 이런저런 돌풍들, 광야에 바람들이 불어와요. 그리고 광야에 모래밭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뱀, 독사, 청갈들이 울고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쉴 수 없어요. 이거 일 얘기 나오면 이런 문제 생기고 이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저 문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게 되고 이거 누적되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새 힘은 돈도 줄 수 없고 밥도 줄 수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또 앞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선물이요.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 난관이,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가는 것이 앙망인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필요 적절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의 삶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뽑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평소에 일상이 돼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일상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일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환난이 불어와도 뽑히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뽑히지 않고 버텨내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제가 존경하는 농부가 있어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인데 이 양반이 20세기 과학적 혁명이 뭐냐 그러면 농약이에요. 농약을 치면은 병충해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농약을 치면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과일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과일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0세기의 과학의 혁명 중 하나가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양반이 농약을 치는 농사를 하지 않고 무농약 재배를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사과를 재배하는데 무농약 재배를 하다 보니 사과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이 잎을 다 먹어버려요. 잎을 먹어버리면 잎이 있어야 이 물을 빨아 올려서 태양과 함께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이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나무 전체에 돌게 되거든요. 그런데 잎을 벌레들이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꽃을 피기도 전에 잎이 무성해야 되거든요. 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잎이 다 떨어져서 노랗게 이 낙엽이 노랗게 물들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벌레를 농약을 안 하고 잡기 위해서 거기에다 소주를 부어보고 고춧가루를 쳐보고 소금을 뿌려보고 우유를 갖다 뿌려보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벌레가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농사는 망치고 빚을 얻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빚덩이만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주저앉을 위경에 처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빚더미에 쫄리고 이 빚에 쪼들리고 사람들 빚 독촉받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제 아빠 그만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그만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힘내세요. 가족들이 돈은 없고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이 힘을 돋궈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가는데 9년쯤 됐을 때 다 망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9년쯤 됐을 때에 동네 사람이 그 친구에게 와서 이리 와봐 당신의 사과밭에 꽃이 피었어. 뭔 소리요? 사과가 꽃이 피다니.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다 벌레가 먹어서 떨어져 버렸는데 뭔 꽃이 피었어? 하고 가서 보니 자기 사과밭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네. 9년 만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자기 그 벌레들이 먹고 해서 떨어진 잎이 밑에서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고 해가지고 그 밑에 땅들이 옥토가 되고 그 땅이 옥토가 된 거기에 지렁이도 살고 메뚜기도 살고 벌레들이 살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 흙이 완전히 이 아주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옥토로 변하면서 사과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거예요. 깊이 내리게 되면서 이제 이 나무가 건강하게 힘을 발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과의 특징이 있어요. 사과는 농약을 한 사과는 담화가 커요. 그런데 농약을 하지 않은 사과는 이게 조그만 탁구공만 해. 조그매. 그런데 이 조그만 게 얼마나 단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식품인지 이 양반이 올해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사과를 소출합니다라고 인터넷에 띄우면 그날 바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서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과가 됐어요. 이 사과를 어디에서 맛보냐 그러면 호텔 같은 데서 대량으로 주문한대요. 호텔 같은 데 대량으로 주문해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보관했다가 호텔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걸 고급 식품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고급 식품이 되게 됐는데 그 해에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저께 일본에 쓰나미 났죠. 지진 났죠. 지진 7.6 강도 지진이 일본에 왔었는데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 다 뽑혀버릴 때에 이 양반이 농사지은 땅에 있는 사과 나무들은 뽑히지 않고 전부 남아있고
사과도 80% 이상 안 떨어지고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분은 밭에서 과일 밭에서 자란 과일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뿌리를 몇 배 훨씬 깊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땅속 깊은 데서 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사과가 맺히게 되니까 이 사과가 또 맛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과가 최고의 사과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아. 언제 태풍 불지, 언제 폭풍이 낼지, 언제 눈보라 칠지 모르는데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살아남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을 시냇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먹고 마시고 섭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입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계속 하늘의 생명의 양분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하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낭망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네,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이게 일상화돼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자양분,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하늘의 자양분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이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 영혼은 깊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게 서서 생명의 잎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보내고 2024년을 출발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살게 되는 2024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한 번 닥치는 거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닥칠 텐데,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더 낙심될 텐데, 그럴 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낙심하니,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너에게 하나님 있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하늘에 뿌리를 영원히 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임으로 생명의 새 힘을 얻어 이 힘든 세상 계속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새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